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휘도를 조회.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얼마 전 모처럼 가족과 가까운 가구 전시 매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전시된 다양한 가구와 가전을 보며 막내 아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것저것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주방 가구인 싱크대 앞에서 막내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물을 틀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소품이기에 여기선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는 계속 물을 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이를 안아들고 수전을 틀어서 보여주니 막내는 눈으로 보고 나서야 진짜 물이 안 나오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에겐 분명히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것이 물이 안 나오는 가짜 수도꼭지란 사실이 내심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가짜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 집 막내의 동심을 위해 저는 그래 여기 있는 수도꼭지도 틀면 물이 나올 거야 라고 적당히 타협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했기에 직접 수도꼭지를 틀어 확인을 시켜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주일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찬양도 따라하며 때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그 중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교인 중에 예수님을 자신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을 경계하며 베드로후서 2장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경계하며 바른 가르침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후서는 암과 지식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 즉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이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됩니다. 2장 전체에 걸쳐 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2절의 호색, 3절의 탐심, 7절의 음란 등은 그들 모습의 작은 조각들로 표현됩니다. 9절의 불의한 자, 10절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 12절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13절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에 이어 심지어 14절은 그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잘 구분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처럼 불의와 탐심과 짐승과 저주 등 철저한 멸망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9절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향한 묘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먼저 17절은 그들을 물 없는 샘이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 겉으로 볼 땐 시원한 샘물 같아 보이지만 정작 가까이 다가가면 메말랐기에 어떤 영적인 생명력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하늘을 가득 채운 안개처럼 커 보여도 정작 폭풍에 힘없이 밀려가며 아무런 영향도 행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그들을 멸망의 종들이라고 은유하며 17절 하반절은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거짓 선생과 불의한 자들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며 살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허망하고 캄캄한 어둠과 영원한 멸망 속으로 내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은 그런 거짓 선생들의 습성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허탄한 자랑이고 그들의 모습은 그릇된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가르치는 자가 된 것처럼 수군거립니다. 야, 나 때는 그것보다 더 열심히 했다. 한창 때 우리도 다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도 하고 새벽에 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다 부질없더라 라고 스스로 자기 자랑의 말을 토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그릇된 행동으로 예수님의 영광에 얼마나 먹칠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지식 없는 성도를 유혹하고 방탕과 육체의 정욕 가운데 빠뜨려 자신과 똑같은 멸망의 종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기록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 가운데 구원의 지식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지식을 알고 그 명령도 분명히 알지만 이를 저버리는 것은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은 혹시 앞으로 그분의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라도 남아있지만 알면서도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살지 않는 자에게는 앞으로 어떤 희망이나 소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장을 마무리하며 개와 돼지의 비유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어릴 때 집에서 개를 키우며 봤던 충격적 사건이 다시 눈앞에 떠오릅니다. 집에서 키우던 개가 뭘 잘못 먹었는지 토를 해놓았는데 잠시 후 다시 그것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본 기억 말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맛본 후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다시 허망한 죄에 빠져 정욕과 방탕함의 노예가 되는 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고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거짓 선생과 그들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거룩한 성도와 같지만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들은 허탄한 자랑과 그릇된 행위를 하며 무지한 자들을 방탕과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자의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한 멸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을 알면서도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마치 전혀 거룩함을 깨닫지 못하는 개나 돼지와 같이 말입니다. 다시 오늘 시작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우린 정말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인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수도꼭지를 돌릴 때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을 이 땅에 흘려보낼 준비가 되셨나요? 가짜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은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수도꼭지를 돌려도 그 속에서 한 방울의 물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 없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인 것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 수도꼭지를 열고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지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수도꼭지를 돌리셨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이 땅에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짜 수도꼭지라면 여러분은 어떤 물도 밖으로 흘려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수도꼭지라면 여러분은 생명의 물을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경계하며 이 땅에 오신 참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